이제 여러분, 이제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반응했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곧바로 마리아가 자기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여러분 마리아가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마디로 처녀의 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생긴다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자마자 곧바로 어디를 가냐면 자기 친족인 바로 엘리사벳, 여러분 엘리사벳이 누구죠? 바로 지난 성령 집회 때 말씀드렸죠. 그 남편은 사가랴고 그 아내가 엘리사벳이고, 사가랴 엘리사벳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죠?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데,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살던 집으로 이렇게 빨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마리아가 살던 곳은 나사렛이었거든요. 근데 엘리사벳이 살던 집은 그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에서 한 150km 떨어진 곳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150km를 여러분 간다, 이거는 여러분들 한 좋게 한 4일 정도는 걸릴 수 있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 마리아는 어떤 일인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여러분 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그 먼 거리인데도 그렇게 빨리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36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라 내 친족,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여러분 우리 그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여러분 마리아가 그냥 처녀인 너에게 아이가 잉태될 것이다 하니까 여러분들 마리아가 그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곧바로 반응한 거 아니에요. 저는 만약에 마리아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너 처녀인데도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마리아가 곧바로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러면 저는 낙심했을 것 같아요. 마리아의 믿음 보면 저는 그런 믿음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에게 그런 믿음이 생긴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자세히 묵상하면, 첫 번째,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한 번 말씀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진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분명한 증거를 말해요. 너의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 있지.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했어. 이미 6개월이 됐어.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의 친족인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자녀가 생기는, 도저히 아이가 생길 수 없는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말씀을 듣고 마리아도 그걸 통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바로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둘 다 비슷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엘리사벳은 이미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많은 여자인데 아이를 임신했대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도 뭐예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녀의 몸인데 말씀대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여러분 저는 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록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녀인 내 몸에 아이가 잉태될 것이다 말씀대로 반응을 했지만, 여러분 마리아도 인간인지라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가 자기 남편과 여러분 약혼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자기와 약혼한 남자의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여러분 임신하게 되면 말 그대로 간음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정죄와 비난 정도가 아니라
돌판매질까지 당할 수 있는 너무도 큰 위험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 이거를 공부하면서 마리아도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은 했지만, 여러분, 정말 자기가 정말 아이를 정말 임신할 것인지, 그리고 자기가 임신한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왜 의심이 안 들었겠어요? 왜, 그리고 자기가 임신한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정말 어떤 해를 입힐 수도 있고 돌판매질을 당할 수도 있고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이때 여러분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인사를 하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을 계속 세워간다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엘리사벳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여러분들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봤을 때 문맥상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여러분들 뭐 임신을 했거나 뭐 처녀 몸으로 임신하고 이런 거 몰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엘리사벳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먼저 여자 중에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다. 그리고 너의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 왜요?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이는 바로 그리스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뭐라 그래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여러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 주의 어머니라. 여기서 바로 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바로 마리아가 나에게 나오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어머니 마리아를 내가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엘리사벳이 지금 태중에 여러분 누구를 임신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태중에 있을 때 복중에서부터 자기가 길을 예비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임신하게 된 마리아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요? 태중에서 뛰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너가 태중에 임신하게, 너는 분명히 임신하게 되고, 너가 임신하게 될 그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45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여러분, 마리아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분명히 마리아는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인 내 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잉태될 것이다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인지라 왜 흔들리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믿음으로 나갔을 때, 여러분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말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바로 마리아의 고백이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고백한 여자, 너는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는 이 엘리사벳의 이 말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믿음을 여러분들 뭐요? 세워준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저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엘리사벳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벳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인데 하나님이 자기 남편에게 하신 말씀대로 자기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엘리사벳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불가능해도 내게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경험이 있었어요. 믿음의 실력이 있었어요. 그리고서 뭐예요? 믿음이 지금 바로 마리아에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마리아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도록 여러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성경 말씀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나와 비슷한 고난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고 기도했거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거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떤 사람이 믿음을 세워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면요, 단순히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잘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성도들에게 바르게만 전하면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 자신이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에스라를 보세요. 구약 성경에 가장 위대했던 말씀의 사람 에스라. 에스라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 말씀을 가르쳤다. 말씀을 단순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한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순종했고 이 말씀이 내게 실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 나에게 말씀이 실제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 여러분, 왜 바울은 그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왜 그렇게 능력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단순히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전한다. 바울 자신이 복음이 내게 이루어진 증인이었어요. 바울 자신이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증인이었어요. 바울 자신이 예수님이 왕 되신 증인이었어요. 바울 자신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였어요. 바울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어떤 고난도 이기는 자였어요. 그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바울이 전한 복음과 말씀이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말씀이 먼저 내게 이루어지는 증인인데요, 내 주변에 있는 흔들리는 자들에게 믿음을 세워주는 말씀의 증인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엘리사벳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자,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중요한 일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기도, 매일매일 성경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왜요?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내게 약속의 말씀을 한 번 주시지 않으세요.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엘리사벳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허락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주세요. 제가 그동안 정말 신앙생활해 보면 정말 맞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제가 우리 작년에 여러분 제 아내가 아팠을 때 여러분 무려 1년 반입니다. 집으로 완전히 돌아오기까지. 여러분, 사실은 정말 처음 겪어본 고난이라 사실 너무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았어요. 아니, 하루하루가 아니에요. 매 순간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니까 정말 마리아처럼 똑같더라고요.
매일 말씀 기도를 하게 되면 항상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네 아내는 회복된다, 치료된다, 가정으로 완전히 돌아올 수 있다, 반드시 내가 너와 아내를 반드시 함께 쓸 것이다. 계속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의 힘으로 여러분들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 기도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저와 비슷한 아픔을 당했지만 그것을 너무도 귀하게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분들을 저에게 허락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뜻하지 않게 저랑 비슷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지만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동행하면서 그걸 정말 인내하고 그러면서 그분들, 이미 그분들은 그 고난을 통과하셨어요. 그분들이 저를 정말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은 권면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아픔을 경험한 분들은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아픔을 위해서 정말 마음 다해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목사님, 오늘 밤에 마침 철학기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게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줘요. 저에게 권면이지만 한 말 한 말이 다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그 길을 통과하신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인내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엘리사벳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허락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분들과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서로 만나면 주님 보시기에 주님 경외하지 않는 말하고 다니고, 남의 말하고 이렇게 분열시키는 말을 하고 다니고, 그런 분들을 물론 사랑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에게 영향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믿음을 세워주는 믿음의 증인 되시고, 여러분들 내 주변에 엘리사벳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분들과 친밀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기도해요. 오늘 이것 가지고 기도도 할 건데, 우리 포도나무 교회 속회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포도나무 교회 속회 모임이,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꼭 아실 것이 있습니다. 속회 모임 때 그냥 어떤 순서 같은 거 하나도 그냥 이렇게 넣지 않고 알아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힘든 거 다 얘기하고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는 모임 되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속회 모임은 예수님이 왕 되신 모임이 될 때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너무 인간적인 모임 사모하지 마세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건 예수님이 왕된 모임은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나갑니다. 예수님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기도해 우리 포도나무의 속회 모임이 정말 성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성경 말씀을 정말 붙들면서 나 자신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걸 경험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흔들리는 다른 속현들에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말씀을 붙드세요. 나도 그런 비슷한 어려움을 당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 이겨요. 그러면서 서로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속회 모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마리아가요 엘리사벳을 만나고 나서 이제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천사를 통해 말씀을 계속 들었고, 엘리사벳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마리아의 믿음을 딱 세워주면서 이제 마리아는 확신 가운데 이제 46절부터 55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워지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마리아의 소위 찬가라고 합니다. 마리아의 구세주 찬가. 이것은 신약성경 최초의 노래인데요, 주님이 마리아 찬가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리아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 찬가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오늘 그분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46절부터 48절까지 마리아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마리아가요 하나님을 왜 찬양했을까요? 이유를 말합니다. 마리아 그 이유를 말해요.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비천한 자기를 돌보셔서. 여러분, 마리아는 여자였고요, 그 당시에 여자는 여러분들 남자들보다 비천하게 여겼고, 여러분 마리아 자신의 삶 자체가 비천한 자였습니다. 그런 비천한 자기를 하나님이 돌보셔서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마리아는 한마디로 지금 내가 잉태한 아이가 누구인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계신 분이, 잉태된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같이 비천한 여자에게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뭐라고 말해요? 보라, 이제 우러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성도님들,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잉태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 근거가 30절 말씀. 여러분, 천사가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 여러분 마리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여기서 은혜란 말은, 여러분 은혜란 말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에요. 마리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마리아를 택하셔서, 특별히 비천하고 연약한 마리아를 택하셔서 마리아의 몸에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다니,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복음적으로 이렇게 오늘날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임했던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 인해서 비참할 때에, 마귀의 종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계시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격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란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계시게 된 은혜예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밤에 저 여러분들이 마리아는 오늘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고 그 자체만으로도 복이 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하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마리아처럼 그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별로 없어요. 자, 성도님들 한번 좀 물어볼게요. 오늘 하루 동안 살면서, 또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인해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셨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내 안에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 예수님을 계시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왜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어떤 증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것 자체가 우리가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죄 문제 해결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죠. 우리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고난을 만납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와 고난과 어떤 두려울 만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 문제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것으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해를 입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줄 거야.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은요, 어떤 고난 문제를 만나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들 고난을 이길 힘을 주세요. 여러분, 고난도 사실 하나님의 때에 풀어지게 하십니다. 그럼 그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고난을 이길 힘을 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있는 고난이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합력해서 선으로 간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어떤 한 영상을 봤어요. 한근영 사모님이라고, 이분이 동일기를 쓰시는 굉장히 귀한 증인입니다. 근데 이 한근영 사모님의 그 간증 영상을 봤어요. 이분이 책을 3권을 썼어요.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그리고 최근에 쓰신 책인데 나는 기록하기로 했다. 근데 이분이 처음 쓰신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 그 책의 내용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간증을 하시는데, 이 한근영 사모님에게 남편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아들이 있는데 남편 목사님이 희귀성 난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도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이 사모님 말씀으로는 정말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더래요. 솔직히 인생을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몇 번 들었대요. 그리고 주변에서들 이 사모님을 향해서, 왜냐면 남편이 희귀성 난치병이에요. 아들이 여러분들 심각한 마음의 병으로 여러분들 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시면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한근영 사모님을 보면서 예수 믿어도 어떻게 저렇게 복이 지지리도 없나, 이런 생각이 했대요. 그리고 사모님도 당신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복음 받지는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있냐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 한근영 사모님 못 살 것 같더래요. 그런데 한근영 사모님이 소위 그 동해일기를 정말 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 영상에서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돌아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었는데 저는 매일매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같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 캄캄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시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그 고난, 그 어둠에서 정말 빛으로 인도해 가시더래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난은 어떤 게 진짜 고난이냐? 고난은 짧게 끝나는 건 고난이 아니래요. 본인도 자기 남편과 그 아들의 고난이 정말 길었대요. 정말 자기가 살아보니까 고난은 정말 긴 시간이 걸리더래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을 이길 힘을 때마다 일마다 주시더래요. 도저히 못 살 것 같고, 어쩔 때는 그냥 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그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예수님이 힘을 주어서 그 고난을 예수님이 다 이길 힘을 주시더래요. 그리고는 결국엔 때가 돼서 여기 그 모든 고난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면서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했다, 같이 살기로 했다 고백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하나님 찬양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바라본 눈이 영적으로 열려져서 예수님과 실제로 인격적으로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정말 기쁜 소식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다 언젠가 한번 다 죽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의 복 받은 줄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사랑하는 남편을 갑자기 떠나보낸 최진자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장례를 섬길 때도 그렇고, 이번에 이선아 전사님, 여러분 사실 이선아 전사님이 어머님이 치매로 10년 동안 아프셨어요. 최근에 그런데 어머님이 이렇게 심각하셨는데, 사실 이선아 전사님이 그 아픈 어머니를 자기가 보면, 그것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까봐 어머니를 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어머니 너무너무 사랑하죠. 사실 그 전사님이 저한테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어제 아침인가 새벽에 먼저 전화를 줬는데, 제가 전사님께 물었어요. 전사님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목사님, 얼굴은 태어난 모습을 하길래 목사님 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장례 때 가서, 어제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자 권사님의 남편 권사님도 그렇고 이선아 전사님의 어머니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예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게 됐거든요. 이 천국 소망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때문이죠. 희망을 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마리아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하게 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곧바로 50절부터 54절 말씀, 또 마리아가 또 이렇게 찬양합니다. 50절부터 54절 말씀을 말씀 좀 길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하심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히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었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와, 여러분, 이 마리아가 지금 뭘 고백하고 있냐면요, 긍휼의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긍휼의 하나님은요, 마리아가 믿는 성경이 나타난 긍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설령 비천하다 할지라도 그를 높이시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줄일지라도 결국엔 좋은 것으로 배부르시고, 결국에 하나님은 마리아가 찬양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긍휼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을 결국에는 높여주세요. 결국에는 귀하게 세워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만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함부로 살아요. 설령 그런 사람이 권세 있는 자요,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를 내리치세요.
혹시 그 사람이 부자예요? 빈손으로 여러분들 심판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리아는 바로 마리아 자신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바로 마리아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자였고, 결국엔 이 마리아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슷한 노래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여러분 2장에 나옵니다. 간단히만 나눠요. 여러분, 한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었죠. 그리고 분인나, 그 분인나는 첩이죠. 근데 분인나는 자식이 많았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한나 자신이 바로 비천한 자였어요. 그러나 한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나아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에 어떻게 하죠? 한나에게 사무엘을 심으로,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비슷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설령 그 사람이 아무리 비천할지라도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결국에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그러나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 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죄악을 행하고 이런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바로 긍휼과 공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이렇게 긍휼과 공의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만 돼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나를 겸손하게 여기면서, 마리아처럼 나는 비천하면 여정이오니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계속 그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수놓고 하나님 나라에 수놓고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시고 귀하게 쓸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감격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과 공의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셨구나. 여러분,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역전의 하나님. 이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55절 말씀, 마리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다 하니라. 한마디로 마리아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마리아가 지난날 이스라엘 역사를 본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시간이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셨고, 그리고 구약의 말씀의 가장 위대한 성취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자기 태 속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성도님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이 마음을 좀 간절히 나눌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시편 108편, 이건 제가 그냥 설명으로 그냥 대신할게요. 오늘 시편 108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에돔과,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에돔과 블레셋과 모압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들과 싸울 능력이 안 됩니다.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뭐를 정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대요. 그러면서 시편 108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성소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볼 것이고 에돔, 모압, 암몬을 하나님이 물리치게 하실 것이란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약속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알았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어차피 미래에 이루어지겠지만 앞당겨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고면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루어 주십니다. 김치 국물부터 먼저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이 있을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최근에 읽은 내용인데요, 여러분, 공모전의 여왕이라는, 공모전 23권 왕이라는 믿어지지 않는 경력을 가진 박신영 씨라는 이 사람이 기독교 TV에서 자신에게 믿음을 전해준 그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아버지 이야기를. 그녀의 아버지는 그 딸인 박신영 씨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질문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대답이 동일했대요.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주님을 바라봐. 또 이 딸이 이렇게 물어요. 아빠, 나 친구들이랑 이런 문제 있어. 어떡할까?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주님을 바라봐. 그녀는 이 아버지의 말이 너무 싫었대요. 세상에서 제일 무책임한 말 같았대요. 한 번은 사기를 당해서 이 박신영 씨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됐대요. 이사갈 집도 없이 돈도 없고 짐을 싸서 정처 없이 길을 떠나야 했대요. 그럴 때 이 박신영 씨가 또 이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말하더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곳이 있어. 하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그냥 속 터질 것 같더래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엄마에게, 그럼 엄마 우리 어떻게 해? 이렇게 짜증내면 엄마도 이렇게 말하더래요.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이 말씀이 전혀 은혜가 안 되더래요. 뭘 순적하게 인도해? 돈도 없는데. 부모님이 너무 무능력해 보이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부동산에 들렸는데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돈에 너무도 좋은 집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신영 씨가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대요. 아빠 엄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셨구나. 그런데 이 박신영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빠 엄마를 보면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룰루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딸에게 농담도 한대요. 그 엄마 같은 경우는 자기 가방을 가지고 신영아, 이거 엄마가 하니까 얼마나 이쁘니? 이런 여러분 즐거운 여러분 얘기도 하면서 정말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박시영 씨가 하나 깨달은 게 있대요. 자기가 장성하여 일하는 동안 힘든 일을 많이 만났지만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부모님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믿음을 보고 자기도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 영혼 내 평생 사는 동안 이 찬양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긴 불이.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을 마리아처럼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앞에 계신 주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마지막으로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4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엘리사벳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경험한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마리아에게 정말 믿음을 세워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의 증인이 되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도와주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나를 엘리사벳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증인이 되어서 내 주변에 나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말씀을 붙드세매하며 믿음을 세워주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송축하라.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다른 이들에게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고백하고 전하는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 다스려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6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이미 믿음으로 승리한 엘리사벳을 예비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엘리사벳 같은 나의 믿음을 세워주는 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2가지 기도할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에게 엘리사벳처럼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며 함께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는 엘리사벳 같은 믿음의 사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가족들 중에 엘리사벳 같은
믿음의 사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속회 모임이 속회원들이 나에게 엘리사벳 같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벳 같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믿음을 세워 주옵소서. 주여만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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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하나님 가족들 중에 엘리사벳 같은 믿음의 사람을 세워 주십시오. 나의 가족들 중에 엘리사벳 같은 믿음의 가족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속회 모임에서도 교회에서도 함께 믿음으로 다닐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혼자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함께 믿음으로 세워질 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엘리사벳 같은 믿음의 사람을 가정과 교회에서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믿음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46절 48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것으로 인해 돌파매질을 당하고 위험을 당할 수 있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인해 그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고,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예수님을 계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마리아가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눈이 열려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안에 보내주셨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신 은혜를 바람눈이 열려져서 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마리아처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람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고난도 이기게 하십니다.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주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내게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은혜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게 하소서.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복된 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바람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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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50절부터 53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였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은 두 가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결국엔 줄일지라도 좋은 곳으로 배불리게 하시고 비천할지라도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나로 경험하면서
마리아가 비천한 자기를 하나님이 높이시면서 긍휼과 공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도 긍휼과 공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길을 가게 하셔서 나로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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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길을 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나로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마리아처럼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마리아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게 하소서. 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5절 말씀과 시편 108편 1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까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자, 오늘 성도님들, 오늘은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약속 이루시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 내가 다윗처럼 나도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실제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